오늘 저는 선교적 일상 평안하라라는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적 시선에 대해서 첫 시간에 나눴죠. 그 시선이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데 그 회복은 결국 말씀을 들음으로 회복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고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선교적인 이 사명을 향해서 이 전파하는 이 손길이 더해진다. 눈길이 가는 곳에 손길이 더해지지 않으면 그것은 그저 탁상 공론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그러한 아쉬운 메시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선교적 사명, 손길이 더해지고요. 그 더해지는 것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개인의 일상에서 혼자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음에 틀림없으나 그곳에 손길이 더해지고 더해지는 이 동력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동력하는 손길이 더해진 그곳을 우리가 실제적인 삶에서 3박 4일 동안 이번에 이 능력의 발길로 옮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캥싱턴 3박 4일간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이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한 달여 남은 이 수련회입니다. 그래서 그곳 가운데 이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 가지고 우리가 압도해 나아가는, 믿음의 지경을 넓히는, 어둠의 흑암 곳에 짙은 곳에 우리의 밝은 바이블을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러한 이 압도하는 능력으로 나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상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이 한 가지 메시지, 딱 한 단어로 축약하면 바로 평안입니다. 다 따라해 볼까요? 평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아무 구심점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왜 구심점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이 제자들이 어떠한 감정을 느꼈을까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 20장 19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제 제자들을 눈을 부릅뜨고 죽이려고, 그리고 얘네들을 연행하려고, 잡아가려고, 감옥에 넣으려고 이 혈기왕성하게 이렇게 두 눈 부릅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는 마당에 지금 현재 느끼는 그 감정은 무엇일까 보면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여러분,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했죠. 그리고 동행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훈련받고 귀신을 쫓아내는 선교적 실제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 삼는 제자 훈련이 무엇인지에 대해도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들끼리 모여서 비상대책 논의를 하면 되겠죠. 야, 이제 우리 주님이 없어졌으니까, 안 계시니까 우리라도 뭔가를 해보자, 구색을 해보자, 논의를 해보자, 결론에 이르자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없으니까 이 제자들은 아비규환이 됩니다. 두렵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분위기를 보십시오. 누군가가 나가서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우리가 켄싱턴 3박 4일의 선교를 갔다 왔는데요. 그 3박 4일의 일정 동안 우리가 7번의 모임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논의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니 막상 선교사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선교를 이어갈 수 있을까? 물론 할 수는 있었겠지만 한번 가정을 해봤을 때 선교사님이 그곳에 선교를 하시다가 우리가 오는 그 당일날 죽으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선교사님이 우리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알고 보니까 다른 전화로 딱 걸려옵니다. 박인혜 목사님, 여기 위험할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는 중에 한 마약 중독자가 그 오렌지 색깔 주사바늘로 선교사님의 목을 내리꽂았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은 이내 그 숨통이 끊어져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중환자실에서 막 익스파이어 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오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대답은요? 예스예요, 노예요? 노예요. 제가 목회자라면 목회적 판단을 해야 되겠죠? 야, 그래도 가자. 우리 준비했는데. 아니죠. 상식적인 결단이라면 그곳에 잠시 하나님께서 중단하시고 이제 우리의 발걸음을 돌리신 뒤에 하지 말아라는 그러한 공통된 마음을 주시지 않을까. 아마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졌던 그 단 한 가지의 감정이 있었다면 바로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하신 그 몸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기적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기 전에 누가복음 24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여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뒤에 3일 동안 시체가 있으면 부패하기 때문에 보통은 향유를 준비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향유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무덤의 문이 돌문이 열려져 있었어요. 그곳에 빈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이 자매님들이 신속하게 스프린트를 해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알립니다. 무덤이 비었다, 무덤이 열려있다라고 하자 그 중에 제자 2명이 무덤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바로 허탄하게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보면 난센스라고 합니다.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일주일이 채 지나지가 않았는데 그 말을 까먹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동일하게 11명이 다 들었습니다. 도마는 지금, 가룟 유다는 지금 죽은 상태고요. 11명의 제자들이 하나같이 들었는데 그 중에 2만 반응했습니다. 나머지 8명은 하나같이 다 두려움에 휩싸이고 압도되어서 이 말을 기억할 새조차 없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 2 제자가 무덤으로 갑니다. 무덤 안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제자 베드로가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게 되고 그 2 제자는 다시 집으로 갑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여전히 남아있었던 자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바로 여자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이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곳에 앉아서 혼자 울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시체가 없으니까. 자, 그렇다면 베드로와 다른 한 제자가 빈 무덤을 보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그곳에 함께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이 생각을 해내고, 야, 우리가 어디로 찾으러 가야 되겠다, 이런 말들을 하면 좋을 텐데 베드로와 또 다른 한 제자가 빈 무덤을 보고 집으로 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야, 시체 없어졌다고 하는데 이 소식을 로마 사람들이 들으면, 이 빈 무덤은 지금 로마 사람들이 지키고 있거든요. 로마 사람들이 지키면 야, 이거 큰일 났다. 왜? 제자들이 분명히 그 시체를 훔쳤을 것이라는 이 총독, 이 로마의 이 생각이 분명히 그렇게 들 텐데, 그러면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을 거야.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거는 아마 우리가 훔쳤다라고 분명히 생각할 텐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정말 큰일이야 라고 베드로도 믿기는 했지만,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기는 했지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그들이 다 문을 닫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하지 못하면, 그리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 몰려오는 것은 두려움과 근심입니다. 마치 은혜의 자리와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있어야 할 그곳에 있지 않는다면은 우리에게는 세상이 압도할 만한 그 두려움으로 우리의 감정이 들쑥날쑥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아갈, 그리고 찾아낼 그러한 여력이 없는 마음이 좁아진 상태로 살아가기 십상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꼭 닫힌 문을 뚫고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 본문의 말씀인데요, 본문 19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제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위치를 한번 보십시오. 어디에 서셨습니까? 가운데 서셨어요. 가운데, 에이스톤 메소스, 가운데로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꼭꼭 닫힌 그 문을 통과해서, 여러분, 이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가능할까요? 이제 이 과학이 들어서면은 조금 복잡해지기 시작하는데, 뭐 요즘 현대과학으로 양자 얽힘이라 양자 중첩 뭐 이런 것으로, 이런 개념으로 예수님의 이런 부활체를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부활의 몸을 입은 그 몸은 신성한 몸으로 육의 몸을 입고는 있지만 그 가운데로 문의 경계를 넘어서 나타나는 그러한 예수님의 능력을 보이시죠.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제자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자리입니다. 두려움에 갇힌 자리입니다. 근심과 걱정 속에 휩싸여 있는 자리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제자들은 절망에 빠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패한 자들, 실패한 공동체, 실패한 그룹이라는 그러한 절망 가운데 휩싸여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배경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운데로 오셨다는 것은 그 절망의 자리를 따라합니다. 희망의 자리, 소망의 자리, 영광의 자리로 바꾸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차원을 저 세상의 영광의 차원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맺힌 그 두려움의 자리를 용기의 자리로 바꾸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은 절망의 자리를 희망의 자리로 용기를 복돋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실 때 두려움에 갇힌 우리의 자리가 새로운 자리로 변화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손 마른 사람, 손에 마비 온 사람을 고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8절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일어나 한가운데, 여러분, 이 손 마른 사람, 모든 사람 앞에서 한가운데 서라는 주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쪽팔리지 않았을까요?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주목받는 자리니까 부담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회복이 있기 위해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그 자리는 주님과 대면하는 1대1의 자리입니다. 주님과 나만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회중들의 눈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고치시기로 작정할 때는 그냥 그곳에서 야 거기 한번 치료 받아봐, 내가 치료 줄게, 후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한가운데 세우십니다. 에이스톤 메소스, 한가운데로 세우십니다. 그의 질병의 자리, 그동안에 겪어왔던 그의 아픔의 자리, 그것을 주님께서는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기 위해 한 자리로 불러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는용사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작정하시면 어쩌면 그 자리가 부담스러운 자리일 수도 있고요, 어려운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용기 주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기쁨의 자리, 평안의 자리, 영광의 자리로 바꾸시는 주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자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6장 10절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회복을 명하시지요. 이렇게 회복이 일어납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결단해야 됩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선행되지 않으면 그 고통의 흔적을 넘어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회복과 성장의 자리는 늘 이러한 한가운데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의 우리의 삶 너무나도 편안에 젖어 있는 그러한 컴포트존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나름의 사역을 하면서 또 하나의 사역이다라고 생각한 3박 4일의 켄싱턴 일정을 생각을 했는데 이제 가게 되어서 첫날에 이 아까 우리 재영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이 첫날에 이 스태프 네 분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말씀을 들고 계신 분은 조셉 패스터라는 이 목사님이십니다. 이 조셉 패스터 목사님 양 옆으로 해서 3명과 1명, 이 스태프들은 모두 다 중독에 쩔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마약 바늘로 자기 살에 꽂고 목에 꽂고 상처 있는 자리로 계속해서 꽂고 약물 중독에 되어 있었던 분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몰랐는데요,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은 이 마약을 하게 되면은 어떠한 쾌락이 일어나냐면 어머니 품에 안긴 것 같은 따뜻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하다 보니까
중독으로 인해서 절단해야 되는, 이 사지 중 하나를 절단해야 되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기도 합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피가 나는데도 거기에 계속 꽂아요. 그리고 살이 막 다 터 있는데 그 살 패인 자국에 꽂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그것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못 참겠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살을 칼로 자르는 듯한 고통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마약을 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들도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이들도 그 절망의 자리에서 벗어나 싶어 했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손을 뻗어주고 누군가가 와서 기도를 할 때 너무나도 얼굴의 표정의 변화는 없지만 억셉을 하더라고요. 기도를 해달라 하더라고요. 회복된 이 네 분의 스태프들은 리커버리라는 홈에서 이제 치료를 계속해서 받으면서 3년 정도의 과정을 합니다. 1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2년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3년째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러한 교육을 하면서 있었습니다. 이 중에 한 분은 다른 종교에도 있어 봤다고 합니다. 무슬림에 가서 어떤 회복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또 여러 가지 치료 센터 이런 곳을 갔는데 결국 끝에는 복음이더라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복음의 힘,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 앞에 어둠의 영이 물러가게 되는 것을 이들의 삶 가운데서 직접 경험하며 We are the living proof, 우리가 산 증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서신 것이죠. 그래서 삶의 가능성을 증거하시도록 하신 것이죠. 이러한 이 네 분의 스태프들이 그들의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이다라는 그 실제적인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메시지와 조금은 맞닿아 있는 듯한 누가복음 5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함께 좀 보도록 할 텐데요.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멘, 우리 가운데로 도움을 주어서 에이스톤 메소스, 중간으로 물리적으로 가는 것이 불가능하니 예수님 앞에만 서면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졌던 내 친구가, 어쩌면 이 친구들도 한때 병약해 있었던 적이 있었거나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했던 그 믿음이 본인의 마음 가운데 중간으로 서자 믿음을 가지고 이 한 형제를 위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원하시면 오실 수 있지만 인격적이시기에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기로, 주님께 내 마음을 열어드리기로, 그래서 그분의 인격이 우리 삶의 중심 되기를 원할 때에 우리에게 있는 지금 놓인 현실에서의 고통과 고난, 내지는 갈등과 염려, 근심, 걱정들, 그것들을 회복시키시는 자리로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복은 우리 예승자매 고백처럼 프로세스입니다.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그 끝까지 우리의 삶의 회복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마다 느끼게 되는데, 그러한 주님의 가운데 서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치료하심이 반드시 있고 그 과정은 우리가 주님을 억셉하고 우리의 한 자리를 내어드릴 때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으시길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평안하라라는 말씀을 하시고 자신의 상처를 보이시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을 함께 20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의 두려움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깜놀했겠죠. 오, 주님! 무슨 일입니까? 와, 주님께서 오셨군요 라는 기쁨과 함께 부끄러움도 한켠에는 있었겠지요. 믿지 못하는 그 두려움, 믿지 못하는 그 자신의 연약함, 그러나 그 모든 수치와 그 아픔과 그들이
예상할 만한 앞으로의 그 일들을 조금씩 내다보니까 앞으로 내가 이 집 문 밖을 나서면은 철천지 원수지간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율법 교사들이 우리 얼굴을 다 알고 있는데 우리를 얼마나 박해할까라는 그 두려움에서 주님을 만나자마자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무엇을 근거하고 있습니까? 바로 상처입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이셨다는 것은 단순히 자연스럽게 보인 게 아닙니다. exhibit, 그냥 대놓고 보여주실 겁니다. 봐라, 봐라, 만져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났잖아요. 그거는 그냥 시쳇말로 고생, 개고생하다 그냥 죽은 고난의 흔적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흔적은 살아서 영광의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 흔적을 통해서, 그 승리의 흔적을 통해서, 그 영광의 흔적을 통해서 바로 성도에게, 제자에게, 바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평안하라라는 것은 조화입니다. 어떤 조화일까요?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맞습니다. 그 조화는 고난과 승리의 조화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승리가 없습니다. 승리만을 원하는 삶은 그냥 컴포트존에 갇혀버리고 마는 그 삶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두려움에서 떨쳐나와 내가 네 중심에 서면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변화시키시는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화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고통의 자리가 더 많을 겁니다. 기쁨보다는 슬픔과 눈물 흘릴 일이 더 많을 겁니다. 억울한 일이 더 많을 겁니다. 분노할 일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처의 흔히 예수님을 만나면 조화를 이루어 주님 만날 때 우리에게 평안함으로 다시금 자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 너희는 세상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편안은, 그리고 평안함은 근심과 두려움을, 염려와 아픔을 제해버리고 오로지 내가 잘 되는 일에 현혹되어서 내가 잘 되는 일에만 신경 쓰는 것으로 향하기에, 세상의 평안은 아마 그렇게 정의될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패인 창자국입니다. 근데 그 흔적이 예수님께서 먼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몸도 깨끗해지신 게 아니라 흔적을 남겨두셨습니다. 조화입니다. 고난을 통해 평안이 너에게 임한다. 그러면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는 짐은 가볍다.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무겁습니다. 세상의 짐은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이겨야 됩니다. 경쟁해야 됩니다. 눌러야 됩니다. 때로는 가십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고난을 인정하고 시작합니다. 그 고난을 이겨내서 승리한 그 삶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예수님을 힘입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실 때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 예수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원리가 바로 우리 기독인의 삶, 일상을 살아가는 그 평안한 삶이 임하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많이 오는 계절에 사람들이 다 새 우산 이렇게 쓰고 가는데, 저 처음에 딱 왔을 때 놀랬던 게 미국 사람들은 이 우산을 안 쓰더라고요. 우산을 안 써도 되나 봐요. 왜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우산을 쓰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죠. 왜 쓰죠? 헤어 때문에, 그죠? 물론 머리 빠지지 않을까라는 고민 때문에. 한국에서는 그런 산성비 그런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사실일까요? 사실인가요?
모르시나요? 제가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서치 들어가면 나오니까. 네, 그리고 뭐 또 머리 이렇게 만졌는데 우리 이렇게 머리 다 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떡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비를 맞으면 또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산을 안 쓰고 다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서두에 이렇게 던졌냐면 그 예화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딱 오늘 말씀에 맞아가지고 제가 하나 딱 들고 왔어요. 시작할게요. 비가 오는 많은 계절에, 비가 오는 어떤 계절에 모든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다녔어요. 근데 그 우산 쓰고 다니는 사람들 중에 한 노인 신사가 우산을 딱 들었습니다. 근데 그 우산을 보니까 이 금이 막 가 있고 막 이렇게 천조가리가 떨어져 있어요. 지나가는 한 아이가 막 이렇게 달려와가지고 할아버지 이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산이 다 망가졌는데 왜 바꾸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노신사가 웃으면서 이 우산은 나를 가장 큰 피해서 지켜준 우산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금이 간 곳곳마다 보시면 폭우 속에서 나 대신 맞은 상처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문학적인 기질이 있으신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아이가 하면서 깜짝 놀래요. 할아버지가 덧붙입니다. 나는 이 우산 아래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 죄송합니다. 너무 신 목소리. 마음이 평안하대요. 그러니까 정이 간 거죠. 이미 마음이 간 거죠. 이 우산이 나랑 함께 쭉 동고동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산이 패인 데가 있다 하더라도, 우산에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이 우산에 역사가 있어요. 나와 함께한 역사. 그 말을 들은 아이가 천진난만하게 그 신사 우산으로 들어가서 함께 썼다고 합니다. 빗물이 비록 새서 뚝뚝 떨어지긴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아이는 이 우산 아래라면 내가 평안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는데 어린 양으로 표현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요.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 사이에 장로들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만. 어떤 양이 서 있습니까? 어린 양이 서 있다는 겁니다. 어린 양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속의 상처, 구속의 흔적, 그러나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는 하늘의 영광, 지워지지 않는 증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상처와 고난의 흔적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가운데 서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시면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의 감정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상황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기쁨의 자리로 변화시켜 준다는 사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흔적은 그저 고난의 흔적, 내가 당했던 과거의 아픔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 평안함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여기에는 말씀이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고난의 상처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마약거리 중독 환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된 사실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어쩌면 외면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속에 문드러진 나만 알고 있는 그 어둠의 습성들과 죄악된 중독거리들이 하나씩은 다 있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알게 된 것이죠. 그것이 주님 앞에 드러나면 수치심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서야 회복이 일어납니다. 주님 앞에 대면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의 어려움과 상황과 갈등들을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 드러내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인데요,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하십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권위 있는 분은 단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시는 것은 성령님을 전가해 주시는 겁니다. Transmitting the Holy Spirit.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숨을 내쉬다의 의미입니다. 숨을 내쉬는 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재료가 있었죠. 그 재료는 흙이라는 재료입니다. 그 흙을 빚으셔서 몰딩을 하시고 바람을 불어넣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몸이 살아 숨쉬게 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제자들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그 자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다시 한 번 더 바람을 불어넣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죄가 이들을 두려움의 자리에서 갇히게 만든다면 예수님께서 해결하셔야 될 것은 바로 그 두려움에 갇힌 제자들에게 생명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주님의 숨결이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숨결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영혼들은 그 마음 가운데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고 그 어둠의 권세 사이사이로 여러분들의 크리스천 바이블을 통해서 들어가는 그 능력이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할렐루야. 한 구절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읽었던 요한계시록 5장 6절의 말씀을 끝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종말에 일어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7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7 영은 완전수입니다. 완전한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완전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종말의 때는 우리가 정말 능력받아서 두려움에 갇힐 만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권능을 부어주신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 7 영입니다. 이 앞에 7 뿔은 힘과 권세와 승리를 의미합니다. 7 눈은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이 7 눈은 스가랴서에서 보면 이 인용한 말씀인데 이것을 등불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등불은 어두운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Enlightenment, 깨닫게 하는 겁니다. 깨우치게 하는 겁니다. 힘과 권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혜와 지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있어야 성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평안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개개인에게 능력을 임한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 구원은 성령님께서 적용해 주시는 겁니다.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구원만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나의 짐을 같이 지지 않을래?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생명의 빛이 드러나 어둠 권세 압도해버리는 그러한 발걸음 멈춰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희망을 가지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평안함으로 이끄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강한 용사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